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신비.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고, 그리고 아마도 저녁 6시쯤 되면 이제 날이 저물겠죠. 그러니까 운명하셨고 한 2-3시간 정도 이제 날이 저물기 전까지 2-3시간 정도 이제 십자가 위에 운명하신 채로 계신 것이죠. 그런데 금요일 날이죠. 이날은.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에 십자가에 이제 시체를 메어 두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시체를 내릴 수가 없죠.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마도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청하는 내용에도 내일은 안식일인데 시체를 그냥 매달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보통은 총독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관습을 어느 정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아마도 시체를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본래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저녁 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해지면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역할을 했던 주역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예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요구를 하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거죠. 여기도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예수께서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 생각에는 혹시라도 그 제자들이 무덤에서 죽은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말하자면. 그럴 거니까 그 무덤을 지켜라. 사흘 정도 지키면 된다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비병을 보내주죠. 그리고 경비병이 사흘 동안 지킵니다. 사흘이라고 해봤자 그죠? 시간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저녁 때쯤에 안치를 시켰으니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주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게 긴 세월 시간도 아니에요. 그죠? 24시간에다가 12시간 하면 한 36시간? 그죠? 3일이지만 실제로 오면 36시간에서 40시간,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만 지키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어쨌든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런 일,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이런 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지를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보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받아다가 안치시켰다더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뭐라 봅니까? 이 말씀은. 그죠? 그거는 누구나 그냥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헌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자꾸 끌어들일 필요 있나요? 그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안 끌어들여도 또 이 사람이 또 부자였잖아요. 부자들에게 헌신하라고 하기 참 좋은 말씀이죠. 게다가 또 하나는 어쨌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빌라도가 이제 예수의 시신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제자들로부터 지키려고 했죠. 근데 못 지켰죠. 신비한 일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람들의 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직접적 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일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일을 물론 알아야 되죠. 어떤 일이 있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도, 상대방도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도 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나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만나서 일을 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인이고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데 둘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죠. 뭐가 다르죠? 나는 신앙인이고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이고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지만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사는 거고, 내가 만나는 그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특권이고 신앙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인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는 세상, 이쪽은 세상, 이쪽은 하나님 나라, 이쪽은 땅, 이쪽은 하늘, 이쪽은 세상 사람들, 이쪽은 신앙인들, 말하자면 제자. 내가 지금 방향이 정확하게 했네요. 여기는 세상, 하늘, 땅, 세상 하나님 나라, 땅, 하늘, 세상 사람들, 제자들. 여기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본디오 빌라도, 여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여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세상적 지식,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는 과학적 사실, 이쪽은 하늘의 신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쪽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소위 그런 것이고, 이쪽은 우리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쪽은 오감으로 뭔가를 느끼는 곳, 여기는 육감 이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곳,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내어줍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봐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슨 죄로 사형 선고를? 반란죄로. 그런데 그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무덤, 엄청나게 비싼 무덤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부자거든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시체를 안치할 정도, 사람이 들락달락할 정도로 큰 바위를 뚫어서 만든 진짜 비싼 무덤이, 그것을 예수께 드렸어요. 대단한 일이죠. 자신의 위험도 감수하고 자신의 재산도 건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건 세상 일이죠. 세상 일.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예요. 거기 보면 57절에 보면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적인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하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쪽이 제자잖아요. 제자의 모습을 보였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담대하게 행한 거죠. 그냥 담대하게 행한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빌라도에게 가든 자기의 재산을 쓰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자기에게 유리한 거 불리한 걸 따져서 하잖아요. 여기 제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 불리한 걸 따지지 않죠. 이쪽은 빌라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고 뭐 헤롯 왕도 그렇고 다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 안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제자로서 담대하게 한 거죠. 그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잘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키십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돈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일을 지금 시키겠어요? 못 시키죠. 빌라도와 안면이 하나도 없고 적대적인 사람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그걸 요청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잘 보면 이미 빌라도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리고 그의 묘지를 갖출 수 있을 만큼 부자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제자들을 쓰는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합당하게 쓰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시키는 일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자가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 이런 얘기. 그는 이미 부자고 빌라도와 안면도 있고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겨진 일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반대로 정말 세상에 볼품없고 돈도 없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시킬까요? 뭔가 시키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은 엄청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남자는 남자에 맞게 일을 시키고 여자는 여자에 맞게 일을 시키고 노인은 노인에 맞게 일을 시키시고 젊은 애는 젊은이에 맞게 일을 시키시고 부자는 부자에 맞게 일을 시키시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맞게 시키시고 건강한 자에는 건강한 자에 맞게 일을 시키시고 병약한 자에겐 병약한 일에 맞게 일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합당하게 각자의 은사대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고 영향력도 있고 뭐 이런 게 대단하긴 하지만 뭐 그냥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는 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덜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각자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담대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담대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또 그에 합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안 해서 문제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땅과 하늘에서 세상 사람과 제자에서 제자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여기 그 62절부터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이쪽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하죠? 기준이 유불리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유불리. 지금 말하는 거 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해서 나타나면 자기들이 입지가 곤란하죠, 지금. 그래서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빌라도에게도 손해고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손해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손해고 어쨌든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들의 행동은 유불리, 자신의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안 했죠.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에 서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이쪽에 서야 돼요. 교회에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면 이쪽에 서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이니까 제자들 입장에 서야죠.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문제 있는 거죠. 여기 제자들은 이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일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여기는 시체를 훔쳐간 거고 여기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면 시체를 훔쳐갔을 수도 있겠지 뭐 우린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2000년 전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거고,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진짜 부활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합니까? 지금 1년여 전에, 1년 한 3, 4개월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지구촌이 다 인간들이 난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응?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하면서 뭐 세상을 다 지배하고 뭐 대단하지 못해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난리잖아요.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맨날 미세먼지 마스크, 뭐 바이러스 아니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시냇가에 있는 물을 먹어도 됐는데 이제는 못 먹고, 그냥 밖에 나가 뛰어놀아도 됐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뛰어놀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공기청정기 갖다가, 그러니까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뭐 밖에 오염돼 가지고 애들 뛰어놀지 못하니까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실내에다 공기청정기 갖다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그 아름다운 세상 마음껏 뛰어놀던, 지금 봄을 맞아서 꽃들도 피고 하던 그 아름다운 데서 마음껏 뛰어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과학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밖에 못 뛰노니까 실내에서 애들을 실내에다 넣어놓고 공기청정기를 틀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대단합니까? 형편없죠. 과학적 사실? 인간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여러분, 사실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뭐 에어컨 잘 틀어놓고 체육관 만들어서 애들이 뛰어놀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냇가에서 꽃과 나비를 흩트는 화창한 봄날에 그냥 뛰어놀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인간이 한 것이라고는 그런 자연에서 실내에다가 딱 가둬놓고선 공기청정기 틀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빌라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겨우 생각한다는 게 그거라니까요. 뭐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냐? 자기들 유불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인간이라는 게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치고 지금까지. 그런데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고,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하찮아요, 사실. 그러면 뭐냐? 이쪽은 뭐죠? 이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과학적으로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아직도 알 수 없는 세계가 너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인생 70, 80 살아보니까, 물론 인간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것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모르는 것 투성이죠. 살아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비. 물론 나중에 가면 인간이 좀 더 지혜롭고
과학적으로도 분석하면 이쪽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점점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엔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점점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쪽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을 따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은 뭐냐? 알 수 없는 것, 신비라고 나왔던 거죠. 신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알 수 없는 신비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이쪽의 지식으로 이쪽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거죠. 이쪽의 지식으로 이쪽을 파고 오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가 이쪽의 지식으로 이것을 판단해 버리니까 그냥 시체를 훔쳐가는 것밖에 생각 못 하는 거죠. 여기서는 부활이라는 신비를 생각 못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과학으로 신비를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판단.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오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 수 없는, 이쪽에서 이쪽을 알 수 없는 이것은 그냥 신비로 내버려 두는 거죠.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쪽에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 신비는 내버려 두면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과 연관돼서 내가 할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이쪽에서 이 신비를 생각하면서 이쪽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 신비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쪽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신비가 있는데 이것을 연계시켜서 이쪽에서 이 신비를 아름답게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을 가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쪽에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그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신비를 이쪽에 자기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은 그냥 대제사장들 이름 없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냥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늘 외치면서도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게 주어진 일,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신비를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